네,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계속해서 민수기 통독 본문은 18장에서 19장까지의 통독입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묵상하고 읽을 말씀은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강조점이 하나 되라는 큰 전제가 있지만 그 하나됨에 있어서의 시작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들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됨은 이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됨은 중요한데 오늘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계속된 그 불순종의 이야기들, 뭐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나 지금 고라 일당의 반역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일단은 이러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일들입니다.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일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방황하게 된다는 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수월에 바로 빠지게 되는 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사르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는 경우는 성경 안에서 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즉각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18장, 19장 이제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역할들을 하고 제사장에게 왜 그 일들을 맡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거룩한 성소로 침범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일종의 완충지대, 위험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이 영광의 임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하는 중간지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의 좀 다른 방향성이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역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역할로서 제사장 그룹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선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떠한 도전과 경쟁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는 어떤 안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침범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8장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이 말씀 가운데 좀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데 지금 18장 1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또 8절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항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대언자 역할인데 그런데 1절과 8절과 20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역할로서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지금 역할인가, 이 중요한 안배인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그룹을 세우셨는가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의미로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와 더불어 아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자다.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사명과 역할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본래 레위 지파의 레위의 이름이죠.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함. 그런데 지금 그 연합이 깨어지고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18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 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리고 그 가운데 선별되어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나눠진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이 본래부터 연합한다, 함께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지금 해야 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합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합동하는 것이다.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역할에 따라 주어진 일이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은 뭐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의 차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역할로서의 차이, 역할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애초부터 이것은 직분의 다름, 직분이 다르다는 것이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뭐 누구는 목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안수집사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분의 차이를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도전하는 문제가 생기고 경쟁하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겨요. 누가 크냐의 싸움이 돼요. 누가 더 힘이 있냐는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100%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갈등과 경쟁이 분열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더 드높여 주시고 누구를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직분의 구분됨을 위하여 명확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되고 조화되고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 4절에 나와 있는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합동한다는 거예요. 합동, 연합된다는 거예요. 레위의 이름 원래의 뜻이 연합된다는 의미가 또 마침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의 일들은 그것은 연합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18장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 또는 이제 레위인들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역할을 다할 때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 레위 지파를 구분했고 그 안에 제사장을 구분했다고 얘기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레위 지파는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의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사명과 은사와 어떤 주어진 직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안 해도 되고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사명과 각자에게 목적이 있다고 했던 말씀들을 계속 나눠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받은 사명대로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을 받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대로 은혜 받은 대로의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 그 우리가 자리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자리 매김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생명받은 사람들이 생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낸다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그 시대의 레위인들처럼, 그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합동하여 지켜내며 역할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 엄격하게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 완충자의 역할, 축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 되는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을 해내지 못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는 경쟁의 조건이 아닙니다. 시샘하고 비교하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임감이. 왜 그렇겠습니까? 6절 말씀 한 절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명과 은사와 구원과 지금의 동역하고 조력하여 하나 되게 하실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것도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경쟁할 것도 없어요. 연합되고 합동하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우월감을 나타낼 일도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방향과 번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 것이 아니거든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전통 가운데에 오직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은총, 넓게 범위를 우리에게 확산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분할 것이 없어요. 경쟁할 것이 없어요. 합동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힘써 지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 내가 나 되는 것을 발견해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전파될 수 있어요. 생명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은총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의 자리에서 나의 나됨, 교회가 교회에게 되어가는 일들을 위하여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